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제 또 저를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은요, 나쁜 쪽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렇게 봐도 평범하지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는 쉬운 길,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보편적인 삶하고는 좀 다른, 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몇 사람은 꼭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연구 대상인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는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지만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생이 당하는 그 고난, 그 모든 질고를 주님은 친히 다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입장하셨거나 또한 영광의 모습으로 퇴장하신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은요, 초라함의 극치, 정말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나올 만한 그런 그런 곳에 나올 만한 그런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장소를 빌어서 오셨죠. 삶의 가정이야 어떻든 간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분의 가심은 이 땅에서의 퇴장만큼은, 정말 죽음만큼은 영광스러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눈을 씻고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도 그분의 삶의 자리는 정말 영광과는 거리가 먼, 정말 표현을 한다면, 거기다 단어를 갖다 붙인다면 비참이라는 단어, 초라함이라는 단어, 어쩌다가 뭔 죄를 저질러서 침뱉음을 당함, 조롱당함, 정말 이런 단어 등등 말로 할 수 없는, 안 됐다, 쩌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이런 단어들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속에 비추어진 그분의 삶은 정말 저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지가 않으며 주님은 참 오늘도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들, 그 예언에 의해서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사실은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가시는 그 모든 사역의 전반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도무지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란 구원자라는 단어를 거기에 정말 붙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거기에 주님의 삶을 향해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그 단어를 도무지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민족의 희망의 아이콘이셨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역하심은 정말 제자들의 바람대로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 조금이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가 왕으로 조금 사역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가성비 높음, 저는 이 말에
이 말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바로 가성비 높다 이 말인데요. 이 가성비 높다는 말은요, 노력은 적게 했는데 성과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였는데 아주 물건은 만족한 거, 다이어트 하는데 땀은 적게 흘리는데 살은 쭉 빠지는 거, 이런 것을 향해서 말할 때 가성비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려고 자신의 가성비는 낮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초람 자체이고, 두보로도 입지 않고 여본의 신발 가지지 말고 그렇게 70인의 전도대를 보낼 때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째 보면 참 지질이 궁상 같습니다. 어째 그렇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정말 지질이 궁상,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패턴은요, 영광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사역, 영광의 자리에는 한 번도 선 적이 없으셨다는 것.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런 찬송을 하고 있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그뿐 아니죠. 복음성가에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의 자리는요, 영광이 아니었지만은 그분의 퇴장 이후에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극존칭하는 것이, 그 존칭하는 말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이신 그분을 향해서 최고의 존칭, 최고의 존엄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땅에서의 퇴장은 정말 보잘것,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었고 너무나 정말 비참한 퇴장이었지 않습니까? 퇴장 이후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성비를 죽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성비,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려고 주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3장부터 11장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3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면요, 가성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장의 음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장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 것,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결혼관, 그리고 8장에 우상에 바쳐진 그런 재물 이야기, 그리고 9장에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 그리고 10장에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리고 11장에 이제 머리를 가리는 문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와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는, 만찬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부터 11장까지 쭉 열거된 그 이야기, 그 주제들을 하나로 한마디로 묶는다면 저는 삶의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요, 전부 가성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자기 실속을 챙기려 하는 그런 것 가운데 붙들려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 자기 실속을 잘 차리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만은 참 지압가림 잘한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의 삶은요, 남을 위하여 가성비를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가성비 높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최저의 가성비조차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실리주의, 실용주의, 거기에 붙들린 인생, 가성비에 발목 잡힌 인생이 어찌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겠으며 고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 대제사장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서야 하는 것, 전부 이게 뭡니까? 하늘의 계획, 하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과 더불어 늘 쫄쫄쫄 따라다니며 기적의 현장에, 말씀 듣는 그 현장에 늘 붙어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 하는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의 논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늘의 이치가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가성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요, 어찌 보이지 않는 가성비에 붙들려 사는 예수님의 인생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7절에 성만찬의 그 성만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저를 봅시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28절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성비 높은 인생, 정말 어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정말은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교훈하는 진리는요,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자기를 살피는 작업을 하러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 어떤 말씀의 기준에 다른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려고 예배당에 오고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살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없는가, 내가 도울 것 없는가, 이런 거는 살펴야 되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피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저는 오늘 자기를 살피고 여기에 딱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정말 가성비 높은 인생, 정말 그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그 인생,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믿음과 삶의 전반의 가성비를 높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성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안 보고도 다 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광이 우리 믿음의 가성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면요, 저는 그 가성비를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최고로 높여야 할 가성비는 우리 믿음의 가성비인데, 그 가성비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성비, 세상이 주는 실용주의, 실리주의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제 말씀드리는 화면에 붙들리고, 어제 말씀드린 어떤 수의 통계에 붙들리고, 여러분 오늘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가성비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오두새벽 묵상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통사고와 또 뭐요? 불나는 거, 그리고 성도가 넘어지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한순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보험 들 수 있고 화재도 보험 들 수 있지만은 우리 넘어지는 거는 보험 들 길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요, 넘어지는 거 한순간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요, 어릴 적에 밥을 먹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잘했습니다. 밥상머리 딱 들받아 앉아 먹어라. 그런 이야기, 경상도 말로 그대로 들받아 앉아 먹어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흘린다고, 방바닥에 흘린다고 들받아 앉아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경상도 말이 참 인정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인정스러운 말은 에이 무라 이런 말들, 그리고 또 뭐 한다고 사왔노 이런 거, 니 갈 때 가가라 이런 말들, 참 인정스러운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경상도 말이요,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모릅니다. 택조가리가 없나 와추 헐리 샀노,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참 경상도 말은요, 턱도 택이에요. 택조가리가 없나. 여러분, 턱이 없나 그 흘리게,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턱 없는 사람처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실컷 은혜 받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전부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흘리는 것은요, 흘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 상처 준 거, 그런 거는 흘려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흘려야 될 건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 내한테 정말 원수되게 했다는 거, 내한테 정말 안 좋게 했다는 거, 그런 건 전부 안 좋은 기억은 흘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뭘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린다니까요. 마치 턱 없는 사람처럼. 턱조가리가 없나? 여러분, 신앙의 턱조가리가 없으면 전부 흘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턱, 우리 믿음의 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넘지 않아야 될 건 넘지 않아야 되고, 쭉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간직하는 거, 은혜는 받는 것보다도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이거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집에 많이 있으면 그거 은행에 갖다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나만 아는 곳에 경상도 말로 단디 숨카 놓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요, 그 은행에 갖다 넣어야 돼요. 목사님, 난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런 소리에서 그러지 마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돈도 있으면요 불안하거든.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우리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요, 은혜도요, 내가요, 참, 내가 이거 받는 것보다 간직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간직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분이 유지하게 해주셔야,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은혜를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새벽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더듬어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쭉 흘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오늘도 꼭 붙들려야, 주님 날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날 좀 꽉 붙잡아 주세요. 나 이 받은 은혜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나는 흘리고 살았습니다. 턱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받은 은혜 흘리고만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나는 이제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직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요,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자기를 살피는 일이 되고, 또 10장 31절에 말씀하는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가성비 높은 인생이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란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기도할 때 오늘 받은 은혜 간직하고 유지하고 이 하루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는 말씀들, 우리 받은 말씀,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이 많음에도 그거 간직하지 못하고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전부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 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은혜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감정들, 인생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은 전부 흘려버리고 전부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가 정말 흘러버려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인 가성비가 높은 그런 삶, 열매가 있는 그런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주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은 먹는 것도 영광이 되게, 주님은 마시는 것도 영광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 먹고 힘 있는 대로 싸우고 마시고 힘 없는 대로 싸우고 무엇을 하든지 전부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이 시대와 같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과 더불어 싸우려고 덤빌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과 더불어도 정말 항변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서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늘 꼭대기에 대를 쌓자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교훈 앞에 내가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창세기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 주님, 그 눈 밝아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하루 가운데서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생이 주님 세상적 가성비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가성비가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어제도 전화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아시지요? 주님 몸의 약함 때문에 일상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을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병든 부분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구건사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꼭 붙들리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늘 잘 간직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염집사님 축복하시고 요즘도 계속해서 장이 좋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약할수록 주님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 집사님,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자기를 살피고 믿음 지키고 은혜 지키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평생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집사님 교회의 재정을 맡아 수고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몸부림들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 주님 앞에 가성비 높은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윤사님 오늘도 주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모의 길이 쉽지 않은데 주님 그 가운데 그 길 걸어갈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